신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궁극적인 생명 구원을 의미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에게서 그 구원을, 그 생명을 경험했는지입니다. 그것은 성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구약의 관점에서 하나님 신앙과 또 그것을 바탕으로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에 의한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경험이 곧 구원 경험이며 동시에 구원 경험이 곧 예수님 경험입니다. 더 나아가 이 두 사건이, 이 두 경험이 바로 하나님 경험이라는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기독교 역사와 초기교회 신학의 해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히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 경험이 무엇인지 그 구원 경험이 무엇인지를 삶의 자리에서 곰곰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에서 구원의 실체에 대해 더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목자이자 설교자로서 때론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 때도 있지만 마치 정답처럼 명시적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세계가 우리가 단번에 단정지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 그 답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고찰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지어진 삶의 궁극적인 질문이며 생명에 대한 근원으로 향해 가려는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구원을 향해,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구원, 하나님 경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1차원 경험이 비롯되며 그 안에서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다층적인 경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 개의 본문도 이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개종 사건, 또 계시를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이 세 개의 설명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구원, 즉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이방인 당국자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점을 치는 여인이 바울의 일행을 알아본 것인데요. 그녀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한다고 여러 날 동안 소리쳤습니다. 이 문자적으로 이 내용만 보면
잘못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한다라고 이 여인이 소리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녀의 그 외침에 대해서 너무 잦은 행동으로 그 여인이 불편을 주니까 괴로웠다고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괴로웠다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물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한다고 외쳤겠지만 또 다른 어떤 그 회방을 놓았겠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녀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회복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녀의 점치는 행위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종으로 부리는 주인들이 그녀를 통한 이득이 없어지자 바울 일행에게 화를 낸 겁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 법정에 끌려가게 되었고,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는 제목으로 바울과 실라는 매질과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한밤중 큰 지진으로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며 죄수들을 묶어두었던 쇠사슬이 다 풀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간수가 잠에서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모두 달아난 줄로 알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큰 소리로 구를 부르며 저지했습니다. 그러자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엇이 간수를 그들 앞에서 신적 경험을 하게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자에게 경험되는 어떤 영적 카리스마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간수가 사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너무 기독교의 기초적인 수준의 질문이라서 어이가 없으신가요? 기독교는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출범한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그 구원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치 다 해결되고 보장이 되어 있는 것 마냥 구원에 대한 관심과 질문을 없다는 게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관심이 없는데 교회 밖의 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것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구원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질문을 끝없이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대답 안에는 기독교의 역사와 초기 교회의 전승, 즉 기독교의 총체적인 신학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학을 바탕으로 둘 때만 우리는 계시를 증언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려고 상을 가지고 오심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다윗의 뿔이 빛나는 새벽별 등 왜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시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교회가 마라나타, 즉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이에 함께 주여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응답을 삶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기도의 주제는 예수님을 감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끈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한데 묶고 예수님을 모든 이에게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빌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하나인 것과 같이 우리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의 통치자로 높이셨음을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랑이며 예수님을 만물을 향한 사랑의 주로 삼으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 구원이며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획득하셨고 표현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영광을 받으며 복종과 겸손과 고난을 통하여 그 영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그런 그 영광을 함께 받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